마태복음 18장 42절에서 19장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러나. 아멘. 찬양 올립니다. 원래 주제 복음으로 교회를 뭐하게? 새롭게,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유익하게. 근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내가 오늘 설교하니까 장로님 기도 다 해봤다네요.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 근데 이게 참 표만큼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더 이 표어가 표어로 그치지 말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그치지 말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좀 성취하게 하소서. 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먼저 우리가 새롭게 좀 정립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흔히들 우리는 교회당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당,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내놨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해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뭐 어느 교회에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는 비산동 뭐로? 교회당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살짝 당황했잖아. 비산동 교회 왜 안 나오지 했는데 교회당. 비산동 교회 성도들이 당, 집당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같이 쓰기도 합니다만 뭐 그태여 그렇게 구별할 필요 없기는 해요. 그러나 원래적인 뜻은 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 교회는. 그러면 교회 원래 뜻이 뭐냐?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에요.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은 이 건물을, 예배당을 새롭게 한다.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원래 이제 관리위원장님이시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 원래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서기동 집사님한테 다시 확인해 봤어요. 리모델링이 커요? 리노베이션이 커요? 목사님 리노베이션이 크죠. 전공이시니까. 화장실, 뭐 식당에 치부실까지 해가지고 사무실까지 해서 공동회의 때도 오랜 동안 그렇게 토론하고 또 의논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페인트도 색칠하고 새롭게 뭐 이래서. 그럼 이게 교회를 새롭게 했냐? 아니요. 거기 더 나아간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원래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그것을 가지고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사람들이 연설하면 다 모여가지고 보통회가, 투표가 뭐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광장정치죠, 광장정치. 근데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따르는 신자들의 거룩한 뭐다? 공동체의 모임이다. 이게 교회다 말씀입니다.
해서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라고 하면은 건물이 빌딩이 새로워진다라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누가 새롭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새롭게. 내가 교회다, 내가 새롭게. 근데 생각을 할 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지자. 해외 새해를 맞으면 다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결심도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냐? 한마디로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에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참 뭐한다? 안 변한다. 천성적인 거하고 이게 나이 들어가도, 아니 나이 들어가면 더 안 변하지. 근데 또 한편 어떤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참 그 사람 뭐 했네? 많이 변했네. 여러분 각자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나는 사람이 잘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사람 참 안 변하더라는 입장인지. 생각 끝났어요. 자, 누구 보면 안다? 나 보면 안다. 정확한 진단은 내게 좋은 변화가 있는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워지고 좋아진다. 그런 성숙이 내게 있는가? 자기가 거룩한 변화를, 새로워진 사람은 그래 내가 변했는데 사람 변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진단해 보았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생각으로 사람의 의지로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새로워짐과 좋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멋진 사람이다. 매력 있는 사람이다. 정말 용감하네. 야, 예수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씀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마음을 같이 해가 하나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All mine to give. 내 모든 거 다 하려도 서로 통용하며 아깝지 않았습니다. 천국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도행전 뭐냐? 변한 사도들의 이야기다. 복음서의 제자들, 사도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결단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비겁했습니다. 때로 답답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감투 싸움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드린 말씀 그대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바뀐 사도들의, 새로워진 사도들의 이야기, 주님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새로운 좀 이렇게 변화들이 있어지기를,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 그 새로움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게, 그게 교회가 새롭게 된 말이죠.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인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곳곳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다 이번에는 내 마지막 순례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합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비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몇 번이 걸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의하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다른 때와 뭐합니다? 다릅니다. 내 마지막입니다. 침뱉고 모욕당하고 나 거기서 죽을 것이요. 그러나 말씀대로 3일 만에 나 다시 부활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은 알더라 모르더라? 알쏭달쏭 무슨 말씀? 왜냐고요? 그들의 관심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왕 되신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가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좌냐? 누가 우편 자리 차지하냐? 자, 여튼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이 마음 저 마음으로 가는데 여튼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가브라함에서 출발해가 사마리아 거쳐가지고 드디어 여리고 거쳐서 어디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고지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차 타고 한 1시간 내면은 갑니다. 한 40, 50km. 걷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 걷기 딱 좋은 그런 길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옆으로 스쳐 지나가셔도 되는데 여리고로 주님께서 뭐 하시더라? 들어가시더라. 그래서 명인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만난 그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명인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명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영혼의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 영광 돌리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구원받았다. 육신의 치유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더 들어갔었습니다. 삭개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이 진짜 복받았다. 여러분 새 가정에 좀 믿음의 아름다운 인정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 집이 복받았다. 오늘 이 가정에 주의 구원이 임하였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명인과 삭개오 사이에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일에 그래서 누가는 나란히 이 두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절박함이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장애가 있었습니다만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1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인이 그 여리고 입구에서 늘 그렇게 동냥 뭐 하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늘 뭔가 분위기가 우순순하더니만 웅성웅성 사람들이 야 이거 보통 아니다. 눈은 어둡지만 귀는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인입니다. 보통 같으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맹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번 6월절에 뭐 하겠네? 그래, 1년 절반 먹을 거 좀 벌어놔야지. 6월절에 절기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순례객들이라 마음이 후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원래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느껴오는 것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야, 이거 보통 아니다, 이거. 그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물었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래 왜 이랍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자 물은데 그들이 누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맹인의 고백을, 외침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야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 여기는 예수님을 납치해보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그랬던 말했던 그 나사렛입니다. 그래도 저들이 주님을 인정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함께 행렬 지어가는데 나사렛에서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그 사람 지나가는 길이야 뭐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맹인의 입에서 어떤 외침이 나왔느냐 하면은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그랬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무리들이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하였더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마라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말씀드렸다시피 눈은 어두웠습니다마는 귀는 밝아졌습니다. 신체 구조도 그렇대요. 여러분, 영적인 귀는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분은 무엇이다? 메시아시다.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시다.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무리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조용해. 그 뭐 그래, 너 같은 사람이. 그러나 저는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고 가시라.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 드디어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사람 좀 데려오시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함이, 그의 부르짖음이, 더욱 그의 부르짖음이, 그의 참된 신앙 고백이 이런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해도 더욱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멈추지 않는 부르짖음이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 발걸음 멈추십니다. 그런 믿음에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네가 나를 멈추게 했느냐?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이 우리 2022년에는
더 좀 간절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키셨습니다. 오랫동안 중풍병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를 데리고 왔는데 역시 또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는 믿음입니다. 가다가 중지고다면 아니 가면 못하리라.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목 여러분 놓지 맙시다. 돌아가지 맙시다. 이런 간절함은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방해를 이겨내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오늘 삭개오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맹인을 낫게 하시고 그 맹인이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서 그 무리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 무리의 흥분됨을 보시겠습니까? 생각하면 그림만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라 그랬거든요. 많은 무리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들도 고치시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리고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있던 삭개오가 나도 이번 기회에 그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이고 할 수 없구나. 뭐 하자? 돌아가자. 사람들이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늘 잘못하면 돌 맞을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방법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두리번 해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더라? 큰 돌무화과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지금이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여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정말 나무 큽니다. 돌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은 돈 내고 사진 찍어요. 여튼간에 그런 이제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아이고 체면이 누구 좀 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예수님 좀 봐야 되겠는데, 이 내 영혼의 외로움 공허함 하여 여러분 그의 간절함은, 삭개오의 간절함은 그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자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지 마시고 아이고 이번에 안 되겠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뭐 해야 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속히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5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마거늘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스푸사스 카테페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다라 안 하고 어떻게 내려왔다? 급히 내려왔다. 뜻은 똑같은 거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삭개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뭐하였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말씀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왔다. 예수님 내려오라 하시면 말씀, 예수님 하라 하시면, 이런 믿음이 주님을 만난다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 집을 구원하게 한다 말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뭐하여 이르되, 이 성경 있잖아요. 무사람이 보고 뭐하여 이르되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뒤에는 여러분 늘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뭐하느냐? 함께 먹고 마시느냐? 15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여 이르되 수군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뭐한다? 예수님에게는 경계가 없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없었어요. 사람 차별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든 이방인이든 영원히 외로운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 오늘 주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쓸데없지 않느냐, 병자에게 의사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그 잃어버린 자들의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요 창기요, 저 사람들이 나의 친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뒤에 대고 사람들은 수군. 여러분, 새해 좀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수군거림이 좀 없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몇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릴래 나는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놀아. 저 사람은 세리야 장기야. 나는 의로와 바리새적인 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가 되실 것이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대단한 고집장이 있었어요. 예. 누가 뭐라 하던 말씀입니다. 바리새,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나아갑니다만, 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더라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니까, 자 그 다음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뭐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서서라는 단어가 공개적으로 일어서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아니면 예수님 식사 같이 하고 있다가 무언가 알 수 없는 감동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All Lord b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에 주님 이거 보십시오. 제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제게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제게 이런 새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때까지 돈밖에 몰랐거든요. 황금충이었거든요. 19장 2절의 말씀에 딱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뭐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라고? 세리라고? 그 사람 뭐라고? 세리장까지 됐다고? 그 사람이 그래 어떻다고? 청렴결벽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세리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세금을 깎고 또 깎아주고 할 수 없어가 로마에 최소한의 것을 바치고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세리장의 기회를 잘 해가지고 뭐가 된 사람이라? 부자 된 사람이라. 당시에 여러분 세리들을 허가받은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함께 취급했습니다. 어울리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갔었고, 자, 오늘 그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주님, 제가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뭐 주님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섰어.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자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든 사람 많은데 그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들 이롭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뭐 한 게 있으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서는 두 갑절이라 했습니다마는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런 말 할 때는 있다 없다? 나 잘 모르겠어요. 있단 말입니다. 나 그랬단 말입니다. 속여 빼앗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재밌는 말이라서 소개하고 그렇게, 시콘 판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 말로 원어로 시콘 판데오, 시콘이라 말하면 무화과란 말입니다. 무화과. 판데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화과를 보다 찾아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렇게 말한 게 시콘 판데오, 내가 숨긴 무화과를 찾아낸 게 있으면 내가 몇 배나 갚겠습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서로 물건을 거래하는데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유대인들은. 근데 무화과를 이제 판매는 한 상자 팔고 두 상자 팔면 거기마다 세금이 나오니까 이 세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30, 40%를 떼가니까. 그 가운데서 세리들이 로마에서는 10%만 내라 그러는데 30% 불러가지고 10%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20%는 지가 먹고,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시콘 판데오는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야, 이 세금 너무 심하니까 5상자만 팔았다 그러자. 그리고 위에 5상자 딱 싣고 밑에 몇 상자 싣고 밑에 10상자 더 싣고 이래가가지고 신고는 몇 상자만 하고 5상자만 한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가서 탁 보더니만은, 아쭈 이놈이, 내가 이 세리장까지 내가 이게 세리 통밥이면, 야, 드러내봐, 밑에 까봐. 이러니까 뭐가 나와요? 무화과 10상자가 더 있단 말씀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이분뿐만이 아니고 너 예의주시가 보고 있었는데 한 맞아볼래? 세금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야, 내 눈 감아줄 테니까 이번 무화과 팔아는 것의 절반값을 뭐 해라? 이게 토색입니다. 이게 속여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찰들한테 이렇게 스티커 하다 잡히면은 스티커 끊길라요? 얼마 주고 갈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랬단 말입니다. 왜? 돈 벌어야지. 깐놓고 사람들한테 세리 소리 들으면서 왔는가? 돈이라도 벌어야지. 근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새로워지고 싶었어요. 달라지고 싶었어요. 더 이상 그래 살기 싫었어요. 거룩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주님 보시옵소서. 성경은 사람들을 자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 말 한마디에 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자를 가진 삭개오가 그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돈만 알았고 속여 빼앗고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진짜 삭개오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만 끼쳤는데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들을 좀 이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맺겠습니다.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저거 돈벌레 소리 들었는데 정말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인생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좀 은혜의 변화들이 있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릅니다만 교회가 교회되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사명을 되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삭개오가 삭개오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